사사기 7장, 8장까지 6장, 7장, 8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한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이 미디안의 이 많은 이 군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무찔렀는가, 또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무려 세 장에 걸쳐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대군입니다. 이 대군들이 모여있는 그 골짜기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300명, 소위 기드온의 300용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300명이 이들을 치게 되는, 그래서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것은 대단히 극적인 사건입니다. 숫자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도무지 싸움이 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여든 그 군대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3만 5천이라는 굉장히 많은 그런 대군들이 모여 있는데 불과 3만 2천 명 해도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숫자인데도 그것도 많다 하시면서 자 두려워한 자들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몇 대 몇입니까? 13대 1이거든요. 이것도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게 하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그 백성들 10,000명, 그 군사들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핥아마시는 사람들이 한 부류고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이렇게 손에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작은 숫자에 해당되는 3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나머지 몇 명이나요? 9,700명이 되죠. 이 9,700명을 자신들의 지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전쟁의 승패가 이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쟁의 수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그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부르신 것을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확인하였지만 이게 도대체 싸움이 되겠나? 이게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하시는데요. 9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 군사들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을 말해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분명히 승리하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은 뭐예요? 대적자들이 지금 밤에 모여있는 그 골짜기에 모여있는 대적자들이 있는 진영으로 조용히 내려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내려갈 수 없거든 두렵거든 너 가운데 있는 부하 브라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적자들이 지금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동안에 대적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게 됐냐면 한 군사가 꿈을 꾼 이야기를 막 한 겁니다.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이 꿈속에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가 있는 진영에 들어오더니 이 보리떡 한 덩어리로 인해서 우리 진영에 있는 장막이 쓰러지면서 큰일을 당하더라.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한 병사가 말하기를 야,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쭉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병사, 그 꿈을 꾼 대적자인 병사의 그 꿈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말을 그 대적 적진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기드온에 대한 명성이 아직 큰 전쟁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의 소문이 이 대적자들의 진영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야, 우리가 이거 싸워봤자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번에 싸워서 승리하겠어?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런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드온과 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했다 표현했습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온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기드온이 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불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300명 가지고 뭐 하자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두려워 떠는 그런 기드온을 그 적진에 들어가서 직접 귀로 그걸 듣게 한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숫자로는 많이 있지만 얼마나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용맹이 없다면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그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근데 대적자들이 지금 이런 생각으로 지금 수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본 기드온은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 300명을 불러놓고는 아주 지혜로운 작전을 짭니다. 그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과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빈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다 감추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300명이 이렇게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이렇게 전체 그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싸게 하고 칼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팔과 항아리,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둘러싸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팔을 부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던 시간에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 밤에 정막한 고요한 밤에 항아리를 깨뜨리면 그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치겠죠.
깨뜨리면서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이 300명의 모든 군사들도 그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소리가 깨지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나팔을 부면서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큰 소리로 울려 퍼졌겠죠. 그리고 횃불을 딱 드니까 그 어두웠던 그 주위가 밝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꿨던 한 병사가 꿈꿨던 그것에 대해서 한 곁에 있는 병사가 야,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이야기를 20절 보면 말하기를 외쳐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 횃불이 밝아졌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오죠. 나팔이 들려지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골짜기에 메아리치니까 이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닥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거기서 서로가 쳐서 죽이다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추격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동원이 되면서 남아있던 미디안의 두 방백 이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결국 그를 처단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 횃불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거죠. 한 병사가 꾸었던 그 꿈 중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있는 장막을 무너뜨렸다 하는 꿈을 꿨다는 게 그게 황당한 꿈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리떡이 뭐라고 장막을 쓰러뜨려요. 근데 전쟁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쟁 같지도 않게 그냥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도 전쟁을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결코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실로 인해서 아주 용기백배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반면에 대적자들은 참으로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제대로 칼 한번 쓰지 않고 승리를 일구어내는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을 때 기드온조차도 그랬었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됩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뭐 때문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허망한 마음들을 바로잡고 교만한 마음들을 꺾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가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래,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내가 쓸어버릴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고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멀리하면 그게 저주의 현실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상황은 종살이 같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전부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어떤 현실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또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자들로 여기는 대적들을 오늘도 내가 살면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을 내가 치겠다고 그들과 부딪히는 것 허망한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내가 가까이 친구 되겠다고 하는 것 역시 그것도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 속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하게 찾고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언제나 그 백성의 편이 되셔서 어떠한 대적자들도 능히 파괴하시는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저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힘써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하루 동안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